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10계명의 구체적인 계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에 대해서 13항에서부터 이제 13, 14, 15항 3항에 걸쳐서 머릿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인데, 이 머릿말에는 율법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3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3항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권능, 14항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15항은 그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착각이나 하나님 편에서의 고집이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 편의 희생과 하나님 편의 각오, 또 하나님 편에서의 맹세,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중심, 하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무슨 필요하신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하는 것이 그 사단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어떤 가시와 같은 것이죠. 신자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가 신자의 마음속에도 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그런 우리의 반항심, 하나님을 향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오해와 원망들을 덮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13항 머릿말, 나는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너를 애굽 땅, 땡이 아니고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십니다. 자기가 제정하시려는 율법의 숭엄성이 멸시를 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조처를 취하신다. 이 일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삼중의 증명을 사용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필요나 결핍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서 그를 통해서 회사를 키우고 어떤 그런 일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고 돌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중으로 하나님 되심을 알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강요나 핍박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영적 아비 되고 창조자이며 내가 너희의 주인 되고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여 알리심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억압과 착취로 속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학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억압하신다.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착취하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말할 수 없고, 모르면 성경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권위와 합법적 지배를 의미한,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 안에 있는 것이라면 만물을 주께로 돌리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의 멍에를 매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법인데 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은 대개 망측한 것이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인정해 준 게 아니며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스스로 계시는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리심은 또한 그 반대편에 있는 인간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살다가 구천을 떠도는 집도 절도 없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비유하시고 자녀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풍요로운 분으로 하나님을 알리시잖아요. 14항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관계인, 개인적인, 즉 교회를 통한 공동체적 관계, 그리고 전 우주의 교회를 통한 우주적인 관계인과 동시에 우리 자신과 맺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한 것은 너희에게서 금생에서 은혜를 줄 뿐 아니라 내생의 축복도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단지 천국에 데려가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좋으신 천국,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요와 너그러우심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에덴이 폐쇄되고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풍요하신 에덴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그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계명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부터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복된 그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14장 2절에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를 택하여, 여기 너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너를 택하여, 너를 자기 기업, 너는 내 하나님, 꼭 내 하나님, 너 내 하나님, 우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기도 두 번이나 강조하고 너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기 위해서 그게 즉흥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여기도 너를이라고 되어 있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그냥 아무나 택하신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센 아주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는 영광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목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높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 목적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제대로 뭘 할 수 없는 가장 작은 백성이지만 그들을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거룩하고 원대하고 크고 높으신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녀로 대하심입니다. 이게 따라. 그렇지만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아비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신앙의 불신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아끼심에 대한 불신으로 찾아옵니다. 사단이 그래서 선악과를 그렇게 써먹었죠. 선악과를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무한하신 기대와 선하심을 이간질하는 용도로 선악과를 써먹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걸 우리 깨닫게 합니다. 원리가 크고 넓습니다. 때로는 성공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15왕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라는 거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 하는 것. 역사적 뿌리입니다.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져 있는 현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현실에서 너희가 어떻게 노예에서 어떻게 자유하는 민족이 되었나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하여져 있는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하는 걸 역사적 뿌리로서 이 땅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기억할 만한 놀랍고 위대한 은혜였으므로 자손들에게도 효력이 미칠 것이다.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적절한 것이다. 가련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은 그 자유를 주신 이에게 복종과 기꺼운 섬김으로서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주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 또 섬김, 경배 이런 단어에 좀 거부감을 가지는데 여기 복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반이나 반역이나 뭐랄까요, 뒷주머니를 차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복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과도 연관이 있죠. 워낙 나라가 약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섬기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런 복종과 섬김에 대한 경배에 대한 거부감들이 우리 민족에게는 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경배와 섬김은 특권입니다. 영광이고 그것만큼 우리에게 명예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단어들에 대한 거부감 또 왜곡된 우리의 마음도 정화되고 바뀌어 가야 됩니다.
놀랍고 위대한 은혜죠. 출애굽은 놀랍고 위대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지 않았고 그들에겐 해낼 힘이 없었고 계획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고 과시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짓누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반대예요. 이 세상 어디에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깊고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그들이 노예로 있는 40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섬기는 애굽왕 바로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과 어떤 무엇을 베풀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불러내시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붙이는 이는 내가 거기서 너를 인도해 냈으니까 너는 딴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예요. 너희는 너희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 있었는데 누구도 너희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너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했던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로 바라지 않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는 것을 넣어 두신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인간은 오해를 하고 이것조차도 또 하나님은 생색을 내신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그 무지함, 인간의 피폐하고 찌든 죄에 찌든 이 마음은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애타고 절절하고 무한하신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착한 우리 마음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판이 바뀌고 우리 자신이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이 늘 우리에게 위협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어떤 강요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받아들여지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이게 잘 나타냈죠. 우리는 허망한 대로 기울어질 뿐 아니라 경솔다함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득지르면 즉시 어리석은 공상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형상을 만들려고 한다 하는 의미예요.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주신 이유는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 맺고 있는 그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고 있는 그 어떤 관계가 동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대한 신들 중에 어떤 하나님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고 있는 관계가 사랑과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알릴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실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리십니다. 그리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으로 알리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에요. 왜? 관계, 단 조건이 아니라 어떤 능력과 권능 이런 게 아니라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의 중심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맺고 있는 그 관계, 그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게 중심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말씀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능에 그 초점을 두시지 않고 우리와 맺으신 관계, 우리와 맺어서 함께 살아가시는 그 관계의 내용을 중심에 두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를 보세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리고 길 잃은 양과 목자의 비유, 신랑과 신부의 비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능력과 권세로 억누르거나 그거를 자랑하셔서 너희는 딴 데 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이라는 사실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내가 너희를 향한 진심이 어떤가를 보이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항상 거기에다가 무슨 토를 달고 조건을 달죠.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하실 권리. 권리를 주장하셔야만, 이렇게 해야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도무지 복종하고 도무지 나아가지 않는 존재니까요. 이스라엘이 이 일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영적 노예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꺼내시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영적 노예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셨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이 가진 그 내용,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또한 사단의 영적 노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진심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름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성경에 강조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인간다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외침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오염되고 삐뚤어진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고쳐지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마음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왜곡하지 않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진심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요케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